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반장입니다. 오늘 이제 9월의 첫째 날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곧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이라는 단어를 저는 항상 이 명절의 이름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단어의 본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근데 이 추석이 이제 한문이니까 한글로 풀면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가을 저녁이라고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시적이기도 하고 되게 서정적인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명절 이름으로만 추석 이렇게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까지는 잘 이제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벌써 이제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가을 이라는 이 계절의 이름 있잖아요. 혹시 이 단어의 의미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갈대 할 때 갈자 관계인가요? 뭐 그런 거 같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비슷한 어떤 그 계절과 관련된 행위 혹은 계절과 관련된 동작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던데 가을은 밭을 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곡식을 걷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걷다라는 말을 옛날 우리 이제 고어로 가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실, 열매를 걷는다, 열매를 가실한다라는 그 말이 변화가 돼서 가실, 가알, 가을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을이라는 계절에 곡식을 거두고 혹은 이제 땅을 갈고 하는 그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들을 좀 네, 느끼게 되죠. 듣고 보니 봄, 여름, 겨울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오늘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가진 어떤 기원이나 아니면 본래 뜻이나 그런 걸 알고 나면 확실히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 이제 의미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상속자들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도 그런 비슷한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상속자들 3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자들 31회는요. 이제 끝까지 판다 코너예요. 저희 이제 끝판왕 두 분이신 김 반장님과 정 원장님과 함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의 그 원래 뜻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의미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맞게 이제 성경을 좀 세밀하게 읽고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지난 회에서 이제 저희가 다뤘던 주제어는 성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의미를 좀 살펴봤었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성경의 서로 다른 의미들 3가지 정도만 한번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주로 신약에 말했던 성경이니까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인용하는 특정한 구절을 네.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네. 있었고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의 기록물 여러 가지 기록물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두 분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 3가지 혹은 몇 가지 더 있었었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읽었었던 거랑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주제어는 지난 회에서 예고 드렸던 것처럼 구원이었어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회의도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한 회로 끝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한 2회 정도 혹은 어쩌면 좀 더 이제 뭐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구원이란 주제를 한번 살펴보자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번에 아마 디모데후서 얘기하다가 네.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가요? 네. 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책이 성경이다. 네. 디모데는 분명히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한테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말을 한 게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런 의견을 이제 정 원장님은 주셨고 이제 김 반장님께서는 이거는 그냥 성경이라는 책의 어떤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보인다. 또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럼 한번 파보면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주제어를 구원으로 정했었죠.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의 다양한 의미, 본뜻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누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구원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사하기 전에는요. 네. 그냥 꾸준히 가지고 있던 생각이 구원받는다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하고 동등한 의미로 그냥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은 죄사함이다. 네. 네. 죄사함 받는다가 구원받는다. 네. 같은 말. 그럼 뭐 이렇게 생각을 누군가가 했었던 것 같아요. 정 원장님한테 너 이제 죄 다 없어. 이제 넌 다 용서됐어. 네. 그러면 난 구원을 받았구나. 네네.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다 이제 죄사함 받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동안 성경을 봤었던 것 같고요. 네. 반장님은요? 저는 거기에다가 엔드 이제 그 결과물로 네. 이제 지옥에도 안 가고 천국에 가고 또 영원히 영생을 한다. 뭐 그런 게까지가 이제 결과물까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생도 얻고 천국도 간다. 지옥도 안 가고. 네, 지옥도 안 가고. 그런 결과물까지를 다 합쳐서 구원받았다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고 사실 저도 비슷했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어쨌든 누군가 날 구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게 누가 날 구해줬구나.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옥 갈 운명에서 구해줬다? 네네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내 죄가 용서돼서 난 지옥 안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시지 않을까요? 네. 또 이제 처음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성경도 좀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제사함이라는 그 단어만으로 다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겠다. 더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광범위하고 갖고 있어요. 다양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주제어를 한다고 이제 해서 가장 먼저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예상했던 답이 나오기는 했지만 첫 번째 뜻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여 줌이라는 뜻이고 아니면 영어로도 왜 연말 되면 구세군에서 나와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하잖아요. 그 구세군도 이제 영어로는 Salvation Army라고 해서 그 구원을 해주는 군대인 거죠. 우리는 이제 구세군으로 부르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뜻인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 어떤 종교적 의미로 제가 항상 구원이란 단어를 접하고 이해하고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한번 두 분께서 어떤 내용들을 좀 파보셨는지를 같이 나눠보면서 제 이 캐캐묵은 이 사고방식을 좀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님께서 먼저 그러면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 예. 네. 항상 제 스타일이 좀 딱딱하다 보니까 전혀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좀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연 이제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어떤 성경에 이제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쭉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네.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찾아보니까 개역 한글에 나오는 이 구원의 단어가 총 564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하나의 명사로 이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네. 구원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 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단어에 포함돼서 이렇게 표현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564회 중에서 이제 구약에 등장한 횟수가 전체 한 7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신약의 한 30% 정도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구약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신약에 훨씬 더 네. 많을 것 같은데 왠지. 구약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요즘 성경을 보면 이제 개역 한글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영어 성경이나 또 뭐 흠정역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킹 제임스 흠정역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총 474회가 등장을 해요. 좀 줄었네요. 예, 개역 한글과 비교했을 때 90회가 적게 검색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구약에서 비교를 해보면 95회가 적게 이제 나타났고요. 반대로 신약에서는 반대로 5회가 더 많이 검색이 됐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90회 정도가 차이가 날까라고 이제 내용을 쭉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영어 단어를 좀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구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예. 다른 표현으로 바꾼 거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면 흠정역하고 개역 한글의 차이를 보니까 개역 한글에는 이제 구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흠정역에는 이제 다른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 거기에 보니까 뭐 건져내다, 뭐 건져주다, 건지다. 그다음에 또 빼내다, 또 보존하다, 또 뭐 살려두다, 구출하다, 구속하다, 돕다, 그리고 구조하다, 또 온전하게 하다, 또 낫게 하다, 고쳐주다, 또 피하다, 피신하다, 또 뭐 직접적으로 좀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잘하게 하다, 뭐 얻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걸로. 번역하신 분이 어휘력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풍부하신데요. 예. 구원하다라는 말을 몇 개예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막 거의 20개에 가까운 표현으로 예. 확장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제 흠정역 번역하시는 분이 어디 보면 그 구원하다라는 그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 세이버가 되겠죠. 네. 주로 그 단어를 그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단순히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네네. 표현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원이라고는 명사 보니까 이제 구출, 그다음에 승리, 또 안전, 도움, 건강 이런 걸로 이렇게 대체가 돼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데 건강 되게 특이하네요. 예. 구원이 건강이랑 동의어처럼 쓰였다라는 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 예시들이 있으면 네. 그때 한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원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쓰였는데 흠정역에서는 구출자라고. 뭐 구원자나 구출자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자라는 개념하고 구출자는 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데요. 의미가 다르죠. 그때 구출자는 흠정역에서 약간 소방관 느낌이고요. 구원자는 딱 예수님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살펴보면 그 흠정역에서 한 4군데 정도가 이렇게 구출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 모든 구원자를 구출자라고 한 건 아니고 일부만요. 그렇죠. 그 상황에 4회 맞게. 정도가. 개역 한글에는 아예 구출자라는 번역이 없네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개역 한글에는 아예 없고요. 아예 없어요. 흠정역에서만 아. 구출자라는 용어로 번역을 한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 아까는 구원이란 단독 단어로 쓴 것도 보면 흠정역에서 한 27회 정도가 구출이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걸 병행해서 썼다는 게 신기하네요. 예. 다 구출자로 한 그렇죠. 것도 이런 아니고. 구출이라는 단어로
이제 흠정에서 번역한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오히려 예. 개역 한글은 모든 걸 다 획일적으로 그냥 구원이라고 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딘가를 좀 몇 군데 이렇게 살펴봤어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총 359회가 등장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 이제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곳에서 적게는 뭐 12회, 많게는 시편 같은 경우는 거의 135회가 등장해요. 그다음에 뭐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28회, 사사기는 23회 이런 식으로 이사야 같은 경우도 59회나 등장하고요.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보니까 사실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 시대가 이게 중첩되는 것 같아요. 사사기부터 보면 그저 사무엘 상하, 열왕기, 그렇네요. 역대, 이사야, 뭐 예레미야서 일 보면은 굉장히 전쟁의 상황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구나 언급해드린 성경 7권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총 309회가 등장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86%가 이 7개 성경에서 다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절반이 넘는 약 55% 정도가 이만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전쟁 상황에서는 정말 좀 구해줘야 될 사람도 있고 구해줘야 될 어떤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총 169회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성경을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사복음서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이 6군데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역시 사도행전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거기서 27회,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 24회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와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 6권에서 총 106회가 등장을 하니까 신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3% 정도가 이 6권에서 등장을 해요.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니까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그 당시 복음을 많이 활발하게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많이 등장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복음서 중에 의외로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같은 거는 16회, 마가복음 13회, 누가복음 24회인데 요한복음도 양이 보니까 겨우 6회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것도 특이하네요. 예, 좀 상대적으로 보면 좀 적게 등장하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단어로 뭐 표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적게 네 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특이한 발견이네요. 의외로 누가복음이 더 많네요. 셋 중에서는. 요한복음은 궁금해요. 상대적으로 또 확 적고. 그리고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또 그 바울 서신. 13권을 조사를 해봤는데 13권에서 등장하는 횟수가 총 52회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사복음서 같은 경우가 신약에서 전체 35%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 바울 서신만 모아보면 총 52회로서 신약의 약 30%가 또 많이 등장해요. 역시 그래서 바울 서신은 뭐 종류는 많지만 또 모아보면 일단 비중으로 봐서 전체의 30% 정도 많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3분의 1은 사복음서에 나오고 또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또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찾아본 게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는 성경도 있지 않겠느냐 조사를 해봤어요. 특이한데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뭐냐 조사를 해봤는데요. 신구약 이제 총 66권인데 그 중에서 구약에는 없는 게 뭐냐면 레위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룻기, 에스라, 전도서, 아가서, 그다음에 아모스, 나훔, 학개, 말라기. 총 9권 성경에는 그게 구약에는 없고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검증해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런 곳에서는
또 찾아보니까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로 찾았을 때 없기는 하겠지만 혹시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됐거나 그때 그러지는 그렇게 그러지 됐을 것 않았을까요? 같아요. 예, 끝까지는 이제 조사를 제가 못했고요. 네네. 신구약 전체 중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글 한번 뽑아봤어요. 역시 넘버 원은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에 135회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곳이 이사야서의 59회,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합쳐서 39회, 예레미야서 28회, 그다음에 사도행전 27회, 누가복음 24회, 그다음에 사사기 23회. 전체 성경에서 약 60% 정도가 이 7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편에 135회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135회가 얼마나 많은 비중이냐면 구약에 총 395회가 등장하는데 이 구약의 34%를 차지해요. 시편에 등장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횟수가 그냥 한 책인데도 이렇게 그렇죠, 한 많이 책인데도 비중을 불구하고. 차지하네요. 그다음에 전체 성경에는 24%가 차지하니까 4분의 1이죠. 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시편에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한편으로는 생겼어요. 정말 얼마나 절절한 상황이 많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절박하게 본인의 어떤 고난과 이런 상황에서 좀 건져내달라는 그런 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윗이 걸까요? 범인 아니에요? 예. 범인이라고 하시면 그 조사를 해보니까 총 아. 150편이잖아요. 네. 네. 저는 옛날에는 다윗이 적은 줄 알았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작자가 누군지 이제 나타나는 편수가 한 100편 정도 되고요. 나머지 50편은 이제 미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제일 많이 적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총 73편이 이제 다윗이 적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 고라자손 11편, 솔로몬 2편, 모세 1편, 그다음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1편 이렇게 해서 100편이 이제 저자가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많은 그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네. 결국은 한 나약한 인간이면 결국은 여호와를 많이 의지했겠다. 그리고 뭐 성경의 어느 누구보다도 좀 신실하고 물론 뭐 또 잠시 그렇죠. 잘못도 있었지만 그 이런 것들을 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사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적은 73편에 나오는 이 구원의 횟수만 보더라도 전체 10편에 나오는 구원이란 단어의 절반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본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네. 이제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데 이 구원하다는 것은 하나의 행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행위. 그러면 어떤 이게 동사인데 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주체도 있고, 그죠? 소위 말해 구원하는 주체도 있고, 또 구원하는 그 대상이 되는 객체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누가와 누구를이.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할 때 그러면 그 구원을 하는 그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전쟁 같은 경우 누가 공격을 하면, 네. 그죠? 그 상대방이 있을 거고. A가 이제 B를 구원을 할 때 그 그렇죠. 상황. 예, 적군으로부터 뭐 구원한다 네. 할 때 공격 뭐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구원한다. 어떤 구출한다. 상황에서 그렇죠. 구원을 하느냐. 예. 그리고 어떤 상황들 뭐 예를 들면 뭐 늪에 빠졌는데 구해낸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너 공격한 네.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 경우에도 상황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또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구원의 주체, 객체, 또 그 상황, 상대방, 과연 이게 뭘까? 이걸 한번 다 뒤져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여러 의미들을 파악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구절에 구원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혹은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하는지 그 뼈대를 방금 반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뼈대를 유의 깊게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요. 구원이라는 횟수가 아까 뭐 564회니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걸 실제로 다 발췌하고 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페이지 수 2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비교한 것은 개역 한글만 한 게 아니고 개역 한글, 그다음에 개역 개정, 그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그다음에
그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이고요. 네 개의 성경과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과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네. 그러니까 영어 성경 2개, 한글 성경 4개를 이제 표를 만들어 갖고 쫙 열거를 했더니 이제 페이지 수만 거의 한 200페이지가 넘었는데요. 저 그걸 표 쭉 봤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스캔하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주체, 객체, 그다음에 상황, 상대방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어요. 네. 이제 해보니까 이제 하나의 표로서 쭉 뽑아냈는데 그 구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 구원의 주체가 이제 주,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약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제 예수, 그다음에 하나님, 그다음에 그리스도 들하고 등장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주라 표현된 데도 있고. 근데 그 외에 뭐 엘리야라든지 또 믿음이라는 게 주어가 된 경우도 있어요.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믿음도 있었고요. 또 인자도 있어서 인자.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왕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이외로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그 군인들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주체로 등장해요. 어떤 경우에는 아내, 남편도 구원이라는 행위의 주어로 등장하고요. 또 믿음의 기도라는 것들도 등장을 하고. 그럼 신약에서 조금 더 다양해졌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 구원의 객체. 그럼 누가 구원을 한마디로 받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또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그 배경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구약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수천 년의 역사에 등장하는 뭐 상황이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뭐 대충 보면 이제 구원의 객체가 뭐 생명, 종, 이스라엘, 다니엘, 백성, 영혼, 그다음에 뭐 공고한 자, 그다음에 죽게 피하는 자, 그다음에 다윗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성도 있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통회하는 자, 의인, 뭐 야곱, 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왕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외하는 자, 그다음에 의인의 자손, 뭐 유다, 양떼, 뭐 자녀, 예루살렘도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런 식으로 뭐 저는 자, 시온의 딸, 뭐 요셉 족속, 뭐 유다 장막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다양하게 등장하고 좀 신약은 또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구원의 객체들이 보면 구약과 비슷한 것도 있는데 뭐 백성, 딸, 나중까지 견디는 자, 목숨, 그다음에 모든 육체, 그다음에 어린 딸,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다음에 종,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다음에 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의 그 딸, 그다음에 혈루증 여인, 딸들이 많이 예, 그다음에 잃어버린 자, 또 세상,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바울도 또 객체로 등장합니다. 그래요. 예, 아, 그다음에 그렇죠. 배를 타고 가는 그 승객들 있잖아요. 배 승객도 등장하고, 또 모든 믿는 자,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이방인도 등장하고, 또 남편 아내도 이 구원의 객체로 등장합니다. 또 죄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집이란 대명사로 표현됐지만 내용은 이제 노아의 집인데요. 이것도 구원의 객체로 등장하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객체로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보면 받는 예. 네, 그런 대상으로 등장을 그렇죠. 하네요. 한마디로는 굉장히 다양한 시츄에이션이 있었다는 거죠. 네. 상황들이. 이 상황, 방금 제가 시츄에이션이라 했는데 네. 이 상황들이 어떤 게 있는가 보면 구약 같은 경우는 위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예, 죽음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다음에 고난, 포로, 환난, 전쟁, 함정, 함정이요? 예, 어떤 함정, 빠지는 어디 예, 함정에서. 함정에서 재난, 고통, 공경, 핍박, 박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고통, 뭐 음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방이라는 단어도 원방이 있고요. 뭐예요? 먼 지방이 되겠죠. 바벨론도 등장하고요. 바벨론에서 구원한. 그다음에 범죄한 모든 처소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사람의 압박 이런 거. 상황이 그렇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는 거고. 예, 예. 근데요. 예. 방금 상황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게 있었어요. 아까 저희 처음에 얘기했을 때 죄에서 건져낸다.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죄에 대한 게 없네요. 예. 오, 특이하네요.
저 그것만 찾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방 같은 경우는 어떤 상대가 있냐면 이제 원수, 구약 성경입니다. 네. 미워하는 자, 대적, 악인, 뭐 적군. 그다음에 상대방의 사울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공격을 계속 네네네. 당하니까 그런 상황. 그다음에 사자, 입, 그다음에 들소, 뿔 이런 단어도 있고 멸망자. 그다음에 사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미워하는 자, 음녀, 그다음에 이방 계집, 뭐 악한 자, 뭐 행악자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있어요. 네. 이게 구약의 예, 구약에 쭉 이런 단어들이 좀 등장하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표현이 좀 또 다르더라고요. 애굽이라는 것도 있고요. 큰 풍랑, 아까 그 배 승객들인가 그렇죠. 보네요. 예, 바다. 그다음에 뭐 진노하심, 뭐 모든 악한 일. 그 좀 상대적으로 상황이 신약에 있는 경우는 좀 구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그러네요. 좀 적게 단순한 네, 어떻게 보면 상황들. 뭐 신약에 있는 기록은 시기가 좀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구약은 뭐 수천 년의 역사니까 아무래도 그 음.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신약에서 상대방을 보면 뭐 패역한 세대, 뭐 유대인들, 그다음에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뭐 악한 세대, 또 뭐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의외로 좀 상당히 상대방의 표현이 좀 적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어와 객체만 갖고도 충분히 네. 그 자체로 설명이 가능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죄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신약성 자체에 제3이라는 네.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자체로 하나의 뭐 어떤 구원받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구원하다라는 동사와 연결돼서 쓰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이제 구원의 주체, 객체, 그다음에 상황, 상대방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레임을 짜서 쭉 정리를 해보니 구약 같은 경우는 구원의 그 내용 자체가 간단하게 보면 네. 이제 생명을 살린다, 생명을 보존한다 이런 의미. 그다음에 위험에서 구조한다, 위험에서 구출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긴다 이런 의미들. 그다음에 재난이나 고통, 고난에서 벗어나게 한다. 네. 네, 이제 핵심 요약하면 이런 네. 어떤 내용으로 오, 형성이 되는 굉장히 것 같고요. 그냥 일반 명사처럼 아니면 일반 예. 동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네요. 예.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뭐 천국에 간다, 뭐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런 어떤 좀 거대 의미보다는 단순하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이나 사람으로부터 살게 되는, 구출하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그래서 흠정역에서 구원자라고 안 하고 네, 구출하자 구출자라고 이런 표현을 식으로 했나 번역을 봐요. 많이 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그뭐 죄를 사한다는 의미, 그다음에 영생을 준다, 그다음에 병을 낫게 한다, 뭐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이제 좀 압축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제 생각해볼 부분인데요. 어떤 결론이 아니고 구원하다라는 것이 뭐냐?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몇 가지 서로 질문을 주고 받았는데 네. 구원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과정만 말하는 거냐? 구원한다는 함으로써 어떤 결과물까지 포함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걸 말하는 예, 거냐? 말하는 거냐. 또 그러한 과정이라면 과연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밟게 될 거냐? 또 결과를 이야기한다면 그 구원의 하다의 결과는 과연 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구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역사 기록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위험이나 구조에서 벗어난다, 이긴다, 전쟁 이긴다는 의미지만 그 자체를 어떤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확장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그렇겠네요. 않겠느냐. 단순히 봤을 때는 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네, 건데 그렇죠. 일반적인 의미인데 신앙적인 면에 봤을 때 또 신약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또 나름대로 어떤 의미하는 바들이 있겠다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관련되는 주체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한 나라를 구하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 나라를 그래서 국가적인 구원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체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조직이 있으면 단체적인 구원도 있을 수도 있고 한 개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은 이제 영혼 구원 이런 게 많은데 네네. 이번에 구원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 정신적인 어떤 구원 부분도 있지만 어떤 육체적인 구원이라거나 어떤
어떤 물리적인 상황 이런 데서 또 구원도 또 있겠다. 정말 그 단어라는 물리적으로 적용되는 상황 자체가. 구출해내는 예. 그런 상황. 그리고 구약을 쭉 보면서 그럼 과연 유대인이 바라보는 구원은 뭐냐? 그 역사에서 그리고 시작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말하셨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또 구원과 유대인이 보는 그 어떤 차이점이 과연 뭐가 있을까? 뭔가 서로 또 핀트가 안 맞았으니까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했고요. 이 구원이라는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사회적 배경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뭐 지옥 안 간다 이런 말도 쓰고 또 뭐 음부라는 말도 네네. 있고 또 영생이란 말도 네, 있는데 영생 얻는다. 예.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좀 구원과 연결되는 단어 같은데 뭐 이런 것도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뭐 또 어떨까 한번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가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쭉 이렇게 조사해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원받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아까 앞에서 네. 얘기를 좀 잠깐 했었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 생각하는 정의 자체가 네. 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네.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정확하게는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 이 구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좀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면 구원 혹은 구원하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그냥 일반 보편적인 단어인데 그거를 너무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지닌 단어로 제가 스스로 매몰돼 있었다는 거를 좀 발견을 했어요.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까 이제 구약의 대부분 표현들이 특히나 더 그랬지만 어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건져내주는 네. 그게 이제 꼭 어떤 죄와 관련이 없어도 되고 뭐 어떤 지옥을 가는 상황과 관련이 없어도 되는데 단순하게 누구를 구해준다라는 말인데 그걸 제가 너무나 지나치게 관련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분 그러면 다윗도 천국에 가는 거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연결을 해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좀 발견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어떤 종교 단어처럼 종교 용어처럼 많이 이제 인식이 되고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 개역 한글을 번역을 할 당시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상황에서 쓰였는지 네. 우리가 솔직히 현대 시대에서는 구원하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성경 기독교 용어처럼 기독교 용어로만 들리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위기에서 구해주다라고 하지 네. 위기에서 구원하다라는 구원해주다 말은 안 말 쓰잖아요. 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다 구해주다 이렇게 안 하고 구원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성경에 많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 그 의미로 생각을 하고 네.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구해주다인데 그거를 구원받는 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해버리고 네. 또 병에서 구원해준다. 저도 그 이것도? 지점이 네. 제일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거 병을 낫게 한다 그냥 해버리면 될 거를 번역을 구원해준다. 구원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병 낫는 거하고 제사함 받고 사람이, 뭐 천국 가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의미가 좀 몇 가지는 걸러지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거를 정 원장님이 다음 시간에 해주실 거죠? 오늘 보니까 이 설명만 김 반장님이 해주시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면 성경의 구절들을 직접 저희가 읽으면서 그러면 이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네. 단지 이 상황에 적절한 표현으로 이해를 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 단어를. 예를 들어서 다른 유의어로. 다른 유의어로. 네.
아 깜짝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네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다, 네. 뭐 전쟁에서 이기게 하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대체하는 의미로 내가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 네. 좀 많이 벗어나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 오늘 두 가지를 좀 개인적으로 크게 배웠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각자 생각하시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해봤는데 제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떤 성경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고 그냥 제가 이해하는 거에 근거해서 그냥 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 깨달았어요. 누군가한테 들었던 걸 가지고 내가 네. 아니면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해서 이해를 했지 이게 성경에 근거한 이제 내용이었나?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관장님께서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혹은 어떤 상황으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구했는가 그 구도를 알고 그 구절을 접하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두 가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반장님은 이거 조사하시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좀 몰랐던 걸 알게 되셨다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에 구약에 있는 다른 내용들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시로 표현한 거니까 어디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있어서 신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의미와 네. 근접한 구원이라는 의미가 시편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시편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많이 연결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반장님 조사해 준 거 쭉 보다가 했던 게 구원하면은 그냥 나의 구원, 나 개인의 구원 이제 이런 생각만 했는데 정리해 주신 거 들으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이 은근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조사했을 때도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개인의 구원 그런 측면보다도 어떤 전체로서의 구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걸 생각이 좀 인상 깊게 남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다음 회에서는 구원에 들어간 구절들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구하는 과정인지 그래서 그 의미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구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를 들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대 개념의 구원일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적은 글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상속자들 31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